너희들 사랑을 알아? 사랑은 이런 거야. 주께서 말씀하시네요. 자,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특별 기도의 50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대표적인 기도의 제목은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우리가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토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했고 성령의 은사 받기를 원했는데 나는 아무 감각도 없어. 내가 받은 것이 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계시는지 없는지 나 모르겠어. 기도가 후회스러운지 아직도 계속해야 되는 건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도 좋고 은사도 좋고 병고침도 좋고 모든 것이 좋지만은 사랑이 최고야.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할 줄 알게 됐다면 신령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번 이 50일 특별 기도에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양반은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계시다면 최고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줘도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무식하게 예수를 믿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오늘 본문에 이어서 끝나면서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뭐라고 합니까? 특별히 애언하기를 가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라니 하나님의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나니 권면하며 이루어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운 사람이고 애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에 방언도 덕을 세우고 애언도 덕을 세운다고 이렇게 단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신령한 집을 짓다 내지는 세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고 이 우리나라의 문자적으로만 하면은 이 덕을 세운다는 소리가 뭔 소린가? 여러분, 사랑이 없는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미 오늘 본문에서 13장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가 그토록 은사 받기를 사모했는데 사랑이 없는 은사는 왜 나한테 아직
은사를 안 주실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칼을 주는 격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아직 그런 그릇이 사랑의 그릇으로 은사를 담아야 되는데 사랑의 그릇 안에 내 은사를 담을 만한 아직 내 그릇이 못 돼서 그렇다. 이것을 깨달아야지. 왜 안 주냐? 기도 50일 했더니만 별 볼 일도 없고 다음에는 안 할 거야. 자기만 손해야. 거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여기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그랬지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하면서 예언도 방언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사랑을 추구하다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추구하다. 아마 한문을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아마 알 거예요. 물론 추구하다 하는 형용사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이 단어적으로 보면은 어떤 목적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구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해를 잘 하세요. 이 성경을. 사랑을 따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하는 것은 지금 그래서 못 받았다고 낙심하면 안 되는 거요. 제가 그래서 미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이고 목사님 김센소리 이러지 마세요. 그러더니 그때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어요. 사랑의 사람이 될 때 주지 줘봐야 은사 줘봐야 받으나 마나 한 사람한테는 안 줘. 추구하다 끝까지 물고 늘어진 사람에게 을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때 이 설교를 미리 준비해 놨어요. 50일이 끝나고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왜? 여러분들 가슴에 불평불만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또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어디다 이 원어에서는 말했을까요? 추구하다, 사랑을 추구하다. 사냥꾼처럼 추격하다는 뜻입니다. 사냥꾼처럼 추격하다. 이 성경의 언어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냥꾼처럼 끝까지 추격하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을 때까지 뒤쫓아간다는 언어의 뜻입니다. 이 추구하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며 그럽니다. 또 다른 소주로 말하면 달리기 선수가 결승점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질주하다는 뜻입니다. 이 추구하다 원어의 뜻이. 이제 아셨죠? 그래서 이번 50일 냈다고 실망하시면 안 돼.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13장을 소개해 놓고 14장에서 1절에 이렇게 내주는 것은 은사도 좋고 능력 받는 것도 좋지만 너는 사랑을 최고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라. 이 뜻입니다. 예?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예?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신령한 것 받아가지고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은사와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사랑을 구하셔야 됩니다. 네? 다 은사 받으면 다 예수 복음 전할 거예요 하지만 사랑 없는 복음, 사랑 없는 증언, 사랑 없는 애언, 사랑 없는 병고침, 사랑 없는 성령의 은사는 받아봐야 아무것도 아니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본체가 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는 하나님을 안대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래. 희생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사망의 관계라서 왼수 관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를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하나님을 입으로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참 이런 말 앞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끽소리도 못해요. 저 역시도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맨날 떠들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놓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네 두 눈으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네가 사랑을 한다고 하냐? 거짓말쟁이 아니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런 말씀 앞에 저도 여러분도 회개의 대상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행하자. 진실함으로 행하자. 말고 혀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행동으로 옮겨라는 것이 진실하게.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13절의 결론이 13절인데
12절까지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런 거야 가르쳐주면서 13절을 먼저 우리가 알고 결론적인 부분을 먼저 압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은 사랑이라. 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영어 번역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어느 날 이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십계명을 가지고 와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22장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다. 그래서 영어 번역은 The first and great, great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크고 첫째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영어 번역은 제일은 사랑이다. 그때 썼던 great라는 단어를 더 업을 시켜서 greates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최고다.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사랑이다. 그냥 베스트, 영어의 베스트도 아닙니다. greatest. 그러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13절에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세 가지는 항상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그 첫째가 믿음을 있어야 한다. 자, 믿음도 성령의 은사입니까? 아닙니까? 예? 은사죠? 믿음도 은사야.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성령을 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막 방언 같은 거 입에가 떼떼떼 해야만이 무슨 은사 받은 줄 알아. 이번에도 여러분이 믿음이 그냥 없던 믿음이 생겼다면 그 양반 믿음의 은사 받은 사람이야. 이 분별을 해야지. 그냥 애언이나 막 계시나 떨어지면 막 병이나 고치면 그냥 하나님 만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기도 가운데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용기가 일어났다면 그 양반은 믿음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그냥 막 다시 말하지만 방언이나 받아야 은사 받은. 방언은 가장 끄트머리야. 끄트머리. 사랑은 제일이고 방언은 제일 끄트머리야. 근데 끄트머리 그냥 끄트머리만 막 이거를 가지고 날마다 그냥 주어대는 거야. 이 성경의 이 가치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거야. 제일은 사랑. 이 제일은 사랑인데 사랑 주세요. 사랑 주세요. 나 사랑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너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첫째 그가 계신 존재성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 이 상 주심은 저 영원한 천국을 보상해 주겠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믿어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거를 못 믿으면 안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에 세 가지를 못을 박아야 돼. 첫째, 육체.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욕. 세 번째, 탐심.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 세 가지가 못이 박혀 죽어야 돼. 근데 아직 그것을 못 박히지 못해가지고 세상 것이 꿈틀꿈틀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세 가지를 못을 박아버려야 돼. 근데 그것을 못 박으니까 욕심이 생기고 육신의 정욕이 불일듯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이미 육체 가운데 십자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못 박아버렸다. 나는 죽은 자다. 그러므로 내가 이 육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와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내 힘과 능으로 사는 것을 착각하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 쪽에서는 보면 빵점짜리야. 내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이야. 이 성경대로 내가 풀어주는 거야. 아셔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러므로 네 자신을 시험해봐라. 셋째, 내 자신을 그래서 확증해라. 넷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혔다고 너는 그렇게 말해놓고 네 스스로 네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건 모르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아이고 성경에 명백하게 해놨어요. 뭐 누구 말도 필요 없어요. 여기에 목사가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이것을 지금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수 괜히 직분은 목사라고 안장 차 있을 뿐이지 거짓 믿음을 가진 목사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정립돼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믿음은 항상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항상 있어야 할 두 번째가 소망입니다. 자, 오늘 13절에 믿음, 소망 지금 그걸 내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소망. 자,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지난 성경 번역에는 방백이라고 했지요. 방백. 근데 지금은 귀인, 힘 있는 사람들이지 한마디로.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저는 묘구산교회 오늘날까지 이 역사 가운데 저도 사람을 많이 의지하면서 중직자들을 일꾼으로 내보냈던 목사입니다. 다 경험했죠, 여러분들. 하나같이 무너지고 실망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귀인이나 더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그러느냐? 그들이 힘이 있고 일 잘하게 보겠다고 했지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갔어. 그날에, 그 죽는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묘구산교회의 역사는 사람 의지하다가 첫째는 저라는 존재가 그리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슴앓이를 알았던 사람 중에 목사입니다. 믿었던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라도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 교회에 주신 성령의 비전을 끝까지 소망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왜 당신 예수 믿습니까? 하면 잘 되려고? 건강하려고? 부자 되려고? 그 사람은 세상 타종교의 기복신앙과 똑같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너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뿐이라면 너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합니다. 아세요? 내가 다시 할까요? 왜 당신 예수 믿으세요? 병 고치려고? 부자 되려고? 뭐 하려고 예수 믿느냐 이 말이요. 나 부활하려고 합니다. 이거 없으면 그 사람 석가모니 믿는 것이나 똑같은 거야. 오늘날 한국교회의 기복신앙이 지배해서 왜 깜빡깜빡 등불이 꺼져갑니까? 성령님이 그랬잖아요. 전부 물질주의에 빠져있다. 세 번째 소망은 천국의 소망.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우리 구주 신랑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 그것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중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은 은사가 아닌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은사라고 하면 안 돼요. 열매라고 해야 돼요.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중에 가장 first,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그거에서도 가장 으뜸이에요. 성령의 열매 중에서.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을 소개합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큰 약속, 우리에게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정욕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니, 보세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니, 그것이 다른 말로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거든요. 재물주의거든요. 이 말이 다른 말로 재물주의에 썩을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이것이 종합적으로 사랑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사랑의 단계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을 써서 가장 먼저 너희 믿음에가 계속 띄워보면 그런 말씀이구나. 믿음에 여기 가장 믿음이 기초를 쌓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터를 말합니다. 믿음의 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의 터, 이건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의 터예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5절에 전번에 하늘의 공적을 쌓은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다 이거를 연결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하늘의 공적을 쌓는 어느 날에 임하신 성령님이라고 내가 제목을 주신 적이 있죠. 지난주. 베드로는 공적의 집이라고 했는데, 바울 사도는 공적의 집으로 이렇게 묘사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집으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5절,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 똑같은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집 빌딩을 지어라. 그리스도 터 위에. 그래서 무너지지 않으면 불타 없어진 공적의 집을 지어라 그랬죠. 근데 베드로 이름이 뭡니까? 베드로 이름이 뭡니까? 영어로 피터. 피터가 무슨 뜻이에요? 반석. 요런 정도는 여러분이 성경을 풀어가려면 알아야 돼요. 베드로 영어로 피터입니다. 피터가 뭐야?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반석. 응?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도 산돌 같은 신령한 집을
너가 세우고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덕을 더하라 합니다. 자, 믿음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덕을 더해라. 자, 여기 덕이 뭡니까? 물론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선한 행위를 하면서 이웃에게 덕을 쌓다, 덕을 세우다, 이렇게 흔히 씁니다. 그죠? 선하게 착하게 사면 참 덕이 있다. 뭐 어떤 흔히 오늘날 우리가 이런 단어도 사용해. 아이고 나는 인덕이 없어. 그런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서 덕이라는 말은 아까 고린도전서 14장 3절과 4절에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죠. 똑같은 말입니다. 신령한 집을 세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장 1단계로 들어가야 할 것이 덕입니다. 덕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의 신분이 누구냐? 와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빼줬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그랬다. 신령한 집을 세우다, 지어 올리다 뜻입니다. 건축하다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덕이라는 말. 그래서 이 성경의 원어나 어떤 깊이를 알기만 하면 성경이 아주 해석이 빗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5절,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 똑같은 맥락의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짓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장 먼저 1층을 믿음의 그리스도의 반석의 터 위에 가장 1층을 무엇을 올려야 하는, 쉽게 하면 1층을 덕을 세워야 돼. 덕을 세워야 돼. 응? 덕을 세워야 돼. 지어 올리는 1층을 올려야 돼.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나는 덕을 세우는데 절대로 다 고개 안 먹겠다. 그것도 덕이다. 신령한 하나의 집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네, 덕이라는 것이 약한 자들 앞에서 내가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막 우상한테 절했는데 막 못돼 예수 이름으로 먹으면 되지, 그러면 안 된다. 다 먹겠다. 그것도 덕을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다. 아까 뭐 애언이나 방언이나,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런데 애언 받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러니까 음영이 다르죠. 그래서 덕을 세우다 이 말은 신령한 집을 지어 올리다, 건축하다, 그런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네,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 위에 덕을 세우면서 그 다음에 이제 덕을 1층을 올렸으면 2층을 무엇을? 예? 이제 이 지식이 세상 지식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요?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이야. 성경을 알아라. 그 다음에 또 더해야 할 것이
이제 네가 성경을 예술로 아는 지식을 알거든 절제를 해라. 절제를 더해라. 네가 알았으니까, 배웠으니까. 절제를 하면 이제 참을 줄도 알아야지, 인내할 줄도 알아야지. 그러면 인내할 줄 알았으면 네가 또 더해야 할 것이 뭐냐? 뭐라고요? 경건이야. 경건이 뭡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혀의 재갈을 물릴 줄 알고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하는 사람,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있는 돌아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이 경건히 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형제의 우애를 단계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꼭대기가 사랑입니다.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가장 첫 번째로 베드로가 신령한 집의 꼭대기층은 가장 프리미엄이 붙던 층이 이 7층이야. 믿음의 반석 위에 7층. 단계는 8단계지만 층수로 말하면 믿음은 밑에 기초의 터야. 반석. 그러니까 7층이야. 7. 역시 7이야. 내가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랑의 제일 꼭대기가 탁 나는 사랑이다. 사랑의 빌딩, 하나님의 집. 그래서 빌딩을 세워라 그랬지. 하나님의 집은 영어 번역은 빌딩을 세워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 자다 그랬어요. 이렇게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의 층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더한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영안이 활짝 열려져 가지고 맹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야. 영안이 활짝 열린 사람이래. 그래서 더욱 너희는 이런 8가지의 단계를 너희가 행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왜 너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흔들 그러냐? 이런 단계의 집을 네가 못 지어서 그런다. 이 얘기입니다. 왜 고종훈 목사가 자꾸 흔들거리고 몸이 돼가지고 헷갈리고 그러냐? 아직 네 집이 신령한 집을 못 지어서 그래.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8단계를 믿음으로부터 사랑의 빌딩을 지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걱정이 없어. 딱 맞다 놓고 여기에 답안지를 줬습니다. 넉넉하게 들어간다. 할렐루야. 넉넉하게 들어간대요. 염려할 것 없어. 자, 이 본문 13장 1절로 이제 가봅시다. 자, 이 정도로의 신령한 집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집을 지어야 된다 얘기를 했으니까. 자, 여기에 사람이 방언을 말하고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여기는 어떤 뜻일까요?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오순절날 사도들이 대인방언을 각 민족의 언어를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모든 언어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이 얘기입니다. 모든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또 천사와 같이 말을, 다른 말은 천사는 신령한 거 아닙니까? 영이 와서 말하는
그런 신령한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라. 이거를 줄이면 뭐예요? 저 노새나 구리가 꽹가리가 얼마나 시끄러워. 네가 천사같이 말을 신령한 말을 하고 모든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잘난 척하지 마라. 사랑이 없으면 네 소리나는 꽹가리의 시끄러운 존재에 불과하다. 시끄러운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폄하한 내용입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울리는 꽹가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예언하는 사람입니다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예수를 아는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믿음까지 주어가지고 예언하는 이 모세 선지자를 상상해 보세요. 산을 옮겨 막 홍해바다를 열고 막 하늘에서 막 하는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선지자가 되어 자라갈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랑이 없는 선지자라면 아무것도 아니되 그러면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거야. 모세를 사용할 때 마른 막대기를 지팡이를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걸 반대로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존재란 말이에요. 사랑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일에 조심해야 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남을 구제하는 것, 여기에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너에게 있는 것으로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얼마나 충성스럽게 모든 사람 앞에서 직분마다 헌신하고 희생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장사가 투자를 했는데 손해본다는 뜻입니다. 요 얘기가 모든 것으로 구제, 다 물질적인 문제거든요.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자기가 교회에 헌금 많이 했다 떠들고 다니고 내가 이 교회에 없으면 안 돼 하고 내가 막 11조를 얼마나 이 교회에 내는데 내가 막 무엇을 얼마나 내는데 내가 또 얼마나 누구누구 거룩이 누구 A, B, C, D 다 내 손에 안 거쳐가는 사람 없어? 나 많이 도와줬어? 사랑이 없으면 네 돈 들어갖고 장사했는데 미친 장사했다. 그 얘기입니다. 미친 장사야! 하나님은 너하고 계산법 이미 마이너스야. 그 얘기입니다. 너는 플러스라고 나한테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나 하나님은 너에게 나는 아무것도 줄 것 없어. 이 얘기입니다. 이 해석이. 그래서 아무 유익이 없다. 이가 기가 틀립니까? 유익이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불법을 행하는데 네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애언도 하고 많은 권능도 막 병도 고쳐줬는데 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야. 사랑이 없는 가운데 사랑을 모르고 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대. 너 미친 장사했어. 네 쇠가 빠지게 세상에서 네 성령의 은사 줬더만 네 자랑 위해서 안 살았나?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대. 그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이 그 얘기구나. 그러면서 이제 사랑은 사랑은 이런 거야. 그 자체가 오래 참는 것이야. 사랑은 이런 거야. 너희들 사랑을 알아?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랑은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리고 온유 겸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랑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 사랑은 이런 거야. 온유한 거야. 시기하지 질투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는 거야.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는 거야. 사랑은 무례행치 버릇없는 지도지 마라. 예의 바른 사람 되라. 이 무례의가 그렇습니다. 버릇없는 사람들 많지요. 우아래도 모르고 세상의 질서도 모르고 무례행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랑은 고넬료 같은 사람이 하나의 대표적인 인물이야. 얼마나 겸손 그 예의를 갖췄을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란다.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덕을 베푸는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손해보고 주는 건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지 않고. 사랑은 악한 것을 원한 같겠다고 하는 생각도 안 가지고, 사랑은 저나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성내는 것, 아무한테나 막 불쑥불쑥 성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그리고 불의를 기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이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이 불의를 기쁘지 아니한다는 뜻이 뭔 소리인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자,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불의를 행하는 형제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거는 불의를 함께 동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하에 있는 말씀을 참고하세요. 불의를 기쁘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은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물들어버려 진리와 함께, 그게 반대로 진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과 함께 기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참으면서, 모든 것을 믿으면서, 여기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이 말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며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참아낸다 이 말. 그 다음에 이제 쉬운 대로 모든 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하며 견디느니라 이 말. 잘못하면 참다 말은 그 말인가? 아니요, 이겨낸다는 뜻입니다.
이겨낸다, 견딘다는 말이.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겠다. 이걸 견딘다는 말, 이겨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애원도 방언도 지식, 예수를 아는 이 성경의 지식도 패하리라.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다 애언도 부분적, 성경도 부분적, 방언도 부분적, 다 부분적이야. 온전한 애언도 없고 성경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아직 우리 예수님을 못 받았어요. 온전한 퍼펙트가 되려면 하늘에 올라가야 퍼펙트야.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예수님이 온전한 재림의 날이 올 때는 분명히 결론을 지어주잖아요. 우리 예수님 얼굴을 한 번도 못 봤고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보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그때에 우리도 온전히 알리라. 그러면서 결론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제일은 사랑이란다. 그래서 사랑을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라. 끝까지 사랑을 쟁취하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에게 오직 사랑이 충만한 사랑의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